우리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꿈송 우리 단체 암송이 있죠. 오늘 2교구, 3교구가 암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기관은 우리 지난번에 2차 성지순례 갔다 왔던 그 팀들이 오늘 헌신하며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앞뒤좌우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보라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받아주시고 또 꾸미름 성경 암송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헌신하는 우리 성지순례팀 또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중보기도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단체 암송하는 꾸미름 성경 암송 꿈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하는 우리 성지순례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드림과 드보라 우리 귀한 늘 수협에 섬겨주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 이 사회 세월호 참사 그게 아직까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진행 중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회 축복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가지도록 이 사회를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주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은혜 주옵소서. 큰 종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성지순례팀을 축복하시며 귀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 또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꾸미름 성경 암송 우리 단체 암송하는 2교구 3교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화하시며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간까지 계속되는 우리 꿈송 페스티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보라 다드림 귀한 섬기시는 분들을 축복하시며 이분들의 섬김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넉넉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중보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드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또 드보라 찬양대 귀한 분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꿈송 암송하는 2교구 3교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또르툼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오늘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왔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오른손 들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하고 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 앞에 높이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프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빛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빛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묵상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 앞에 찬양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항상 우리들 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 주시는 권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뜨거운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선택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 2차 성지순례 감사예배로 드려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사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사와 뜨거운 감동이 교통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영은 담임 목사님과 27명의 2차 성지순례 성도들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전도 행역기를 은혜 가운데 순례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니 더욱 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버스를 타고 오랜 시간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이 넓고 광활한 평야와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칠은 돌산을 바라보며 2000년 전 그곳을 걸어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멀고도 험한 거칠은 광야길을 그분은 어떻게 걸어서 전도했을까? 무엇 하나 모자람 없이 풍요했던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왜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 하나님, 2차 성지순례를 사도 바울의 전도 열정에 놀라움과 뜨거운 감동을 허락한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피와 땀을 눈물로 전도하며 말씀을 증거했던 사역들을 돌아보며 믿음의 우선인 우리가 그것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지 못함을 뜨겁게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고 이슬람 사원만이 존재하는 이슬람 국가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서 온 세계의 선교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의 전도 열정을 심어쓰사 성전과 말씀이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새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바로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기적의 은사를 우리 손으로 이룩할 수 있도록 주여 강력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영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사, 기쁨의 은사, 축복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주님이 선택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이화정 목사님께서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입술을 축복하사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들의 가슴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성령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도 주님의 축복과 은사가 함께하는 기이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드보라 찬양대와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하시며 은혜의 기쁨을 특송할
2차 성지 순례팀들도 주여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수요 예배의 처음 시간은 시간입니다. 말씀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감화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길 빌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4쪽이고요. 시편 73편 1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성 공동체 성낙성결교회의 2차 성지순례 이 여정에서 우리 27의 순례자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우리에게 공동체 전체에 주시는 그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계속해서 순례자로 육신의 삶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증을 하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냥 그 소감문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서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이번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굳이 다른 종교의 광적인 성지 순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성지 순례가 주는 여행의 무게감과 장기간 일상을 떠나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는 시도하는 자체가 어쩌면 무모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무모한 시도가 정말 오기 잘했고 좀 더 일찍 더 젊은 나이에 이 길을 걸었으면 인생의 방향과 삶의 태도가 변했으리라 확신하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의 일정은 이스탄불 공항에서부터 동으로는 시리아 국경 가까이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서로는 그리스 한가운데이고 알바니아와 가까운 마테올에
남으로는 에게해를 끼고 다시 이스탄불로 돌아오는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이동하는 10일간의 짧지 않는 여정이었다. 터키는 오스만 대제국의 후계 국가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세속주의를 받아들인 입헌공화국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고 1924년에 무스타파 케말의 지도로 현대의 정치 체계가 확립되었다. 터키는 유럽 이사회, 북대서양 조약기구, OECD, G7과 같은 G20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서방 세계와 점차 통합하고 있다. 터키인들은 대제국을 건설하고 지배했던 과거의 영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 했으며 이런 대제국 건설 과정에서 인접국, 특히 그리스를 400년 동안 식민 지배하면서 양국 간의 앙금이 우리와 일본 사이처럼 남아있는 듯하다. 특히 이슬람 국가로서 어디를 가더라도 코란 소리가 하루 5회 이상 들리고 어느 마을에서 어떤 방향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이슬람 사원이 눈에 들어온다. 성지를 방문할 때마다 만나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정복전쟁, 지배와 피지배의 흔적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고 서로의 흔적을 애써 지우려 했고 현재 이런 흔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는 역사는 무엇인가? 신은 또 무엇인가? 인간의 역사는 왜 이리도 잔혹한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된다. 만나는 성지 유적마다 어찌 감동이 없으려마는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유적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의 일정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어서 사도 바울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소 출신인 사도 바울이 그 당대로서는 최고의 신분인 로마 시민권과 최고의 학문적인 성취를 분진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길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믿음이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아나톨리아 반도 가운데를 남북으로 가로지는 고산지대를 버스를 타고 편하게 넘어올 때는 산 정상에는 하얀 눈들이 덮여있고 하늘은 푸르다 못해 눈이 시리고 평지에는 초록의 융단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그런 그림 속을 편하게 고속도로 이동하면서 이 산지 어딘가를 2000년 전 사도 바울 일행은 기도하며 걸었으리라는 생각이 미치자 괜히 송구스러운 생각마저 들었다. 바울 사도여, 천국에서 저희들의 순례를 보고 계시나요? 주님에게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당시에 어떤 마음이셨나요? 힘드셨나요? 가파도키아의 대린구유를 방문했다.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대린구유는 최대 3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는데 기독교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내던 거대한 지하도시이고 지하는 미로이며 개미집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안에서 가축들도 대피를 시켰으며 현재 전체의 10% 정도만 일반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리를 숙이고 미로를 따라다니며 믿음이 무엇이길래 에게에 빛나는 햇볕과 신선한 공기를 두고 이런 지하에서 생활을 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켰을까?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며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에 점심을 먹은 지하식당의 항아리 케바브 맛은 아직도 혀끝에 맴돌고 있다. 두 번째, 바시디아 안도의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방문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바나나와 동행하면서 여기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구세주가 예수님이라고 소리 높여 설교하시던 터이다. 당시 거대한 도시였던 바시디아 안디옥의 흔적이 남아있고 현재 도시는 평지로 내려와서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구릉에 위치하고 있었나 보다. 이 자리는 고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확인된 자리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 터에서 임요한 목사님의 관련 성경 구절을 낭송하는 소리는 장중했으며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바울의 외침으로 들렸고 찬양 뒤에 함께 부른 아리랑은 역사와 지리와 인간과 민족 등 많은 감동이 한순간에 가슴을 뚫고 지나가서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바람에 마르게 닦지 않고 그냥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아래 위치한 아레오빠고 언덕을 언급하고자 한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가 말해주듯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한 것은 산 정상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한참 내려와 위치한 작은 언덕이다. 여기서 2000년 전 바울이 이 언덕에 서서 온 도시를 덮고 있는 우상들과 신전들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이 언덕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한 그 자리가 아닌가. 지금도 이러하거늘 그 당시 아테네의 모습을 상상하며 당시의 종교와 문명과 문화를 바울이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담대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닌가.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가? 어떻게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여, 나도 담대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소서. 공간은 그대로나 시간이 변한 것뿐이거늘 신앙의 선조인 바울은 이리 강하거늘 오늘 나는 왜 이리 약한 것인가?
다시 이스탄불 사원들과 박물관을 돌아보며 믿음은 무엇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아직도 나는 아테네 길을 걷고 있다. 옆으로는 로마의 전차가 달려가고 저만 제 앞에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다. 따라잡으려고 달려본다. 그러나 보이질 않고 이스탄불의 음악만이 슬프고 아름답게 흐른다. 천사가 내게 다가와 그 아름다운 음악을 가슴에 숨어준다. 잊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동행하신 분들 사랑합니다. 터키와 그리스를 축복하시기를, 땅들과 백성들도 긍휼히 여기소서, 내 조국 대한민국도 축복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백성들 또한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2014년 5월 10일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사입니다. 네,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온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펼쳐가게 하소서. 12개의 미션 센터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 다른 순례를 준비하는 이들이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할 때부터 우리가 건축 끝나면 성지 순례를 우리 교회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쭉 광고해 왔는데, 작년에 1차 성지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갔다 왔고, 올해는 2차 성지 순례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셨던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스라엘을 갑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등이 종교개혁을 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지를 우리가 순례합니다. 한 몇 년간의 계획은 전에 주보의 광고가 쭉 다 됐는데 연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돈도 열심히 매달 좀 모으시고 해서 제일 간단하게는 이스라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은 꼭 간다, 그렇게 준비하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말씀삼 성경대학 또 이스라엘 선교부 같이 진행하는 이 성지순례 이 훈련 프로그램에 축복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온 세계 선교 우리가 헌신해서 감당케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신 후에 이번 2차 성지순례 팀장으로 또 모든 것 주관하신 우리 이서구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심으로 성지순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은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주시고 이번 2차 성지순례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셨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귀한 신앙을 주시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결국에 미션 세상에서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행복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내 교회가 더불어 치유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2차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며 온 성도 앞에 교회 앞에 보고를 드리며 또한 같이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있는 동안에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은혜의 연속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받은 은혜대로 남은 생애를 순례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생애가 되도록 갔다 온 분들만 축복할 뿐이 아니라 우리 함께 참여한 온 성도들이 또한 일생을 내가 순례자의 각오로 사노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마음 모아서 뜻 모아서 저희들 기도 드려 싸우니 우리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우리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다만 사용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차렷 경례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꿈송, 단체, 암송 우리 싱크에서 섬기고 주관하시는데 강한일 목사님 나오셔서 2교구, 3교구
우리 꿈송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싱크에서 아주 수고하시는데 강한일 목사님 또 7월 첫 주까지 쭉 이끌어 주실 텐데 우리 강 목사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꿈송이 진행이 됩니다. 꿈송은 그 두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개인별 암송과 또 교구별 암송이 진행이 됩니다. 개인별 암송은 주일날 2부 예배 전후에 진행이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섬겨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이 또 참여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교구별로 진행되는 것은 지난해 좀 다르게 주일에 2부 예배 한 팀 그리고 수요일에 두 팀으로 7월 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교구, 3교구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25일 주일에는 4교구가 참여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1교구와 9교구가 진행이 됩니다. 해당되는 교구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2교구 앞으로 모셔서 우리 성경 꿈송 암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들어오실 때까지 계속 서실 때까지 우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실 때 박수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3교구 앞으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3교구 앞으로 나오실 때도 우리 계속해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네, 다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박수해 주십시다. 우리 교회 중요한 전통입니다. 네, 참 잘 암송하셨습니다. 우리 2교구 감사하고 또 3교구 감사하고 우리 단체 암송 스타트를 잘 끊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가족이 되시는 분 한 분 잠깐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강금숙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조승욱 씨, 우리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앉아 네, 저쪽에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이화정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당회에서 논의해가지고 해외에 우리 동역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본, 미국, 또 인도네시아, 또 독일, 프랑스 이렇게 여러 곳에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동역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동역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 유럽에는 다 해서 15개의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8개가 독일에 있고요. 독일 도르트문트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거기에 5명이 독일로 공부하러 가 있어서 우리 이화정 목사님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서로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일본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우리 교회, 또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이렇게 되는데 시편 73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이화정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8번 마이크 켜주셔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삶이 있는 공동체의 성낙 성결교회에 왔습니다. 부족한 자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자주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 말씀과 다르게 진행되고 그리고 흘러갈 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따라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추진력이 없는 유약한 사람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세상은 의롭게 사는 사람보다 어떻게 하든 성공해서 상위 1%에 드는 사람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고지식하거나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기 일쑤입니다.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또는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의롭고 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의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은 어리석은 말이 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세상이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과 성경이 세상을 보는 시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 그 길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시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은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은 시들이 있습니다. 고라자손, 그리고 아삽,
그리고 모세가 지은 시도 90편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레위 자손 중에서 세 가문을 뽑아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헤만, 그리고 아삽, 그리고 에단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조직을 구분하게 되죠. 이들은 성전이 지어질 때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이 찬양대는 더 세분화되어서 심벌을 치는 사람, 그리고 검은고와 수금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사람들이었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아서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이 찬양대의 일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처럼 선견자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집니다. 요즘은 우리 찬양대가 화음이 혹여나 많이 더욱 강조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첫 찬양대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찬양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특별히 봉독해 주신 분이 1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내용은 73편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무척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노래이고 시인데 우리나라 번역본을 보면 시를 읽는 느낌이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따라서 시편, 특별히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는 표준세 번역이나 아니면 시적 표현들을 잘 살려서 번역한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시는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장르 중에 하나이죠.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시인이 만약에 고통에 대해 노래한다거나 사랑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시를 짓는다는 것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알만한 사람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 혹여나 들어보고 접해본 내용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빠는 왜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 입장에서 보면 참 슬픈 시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이런 감정들을 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도 이렇게 자신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시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민은 설교를 통해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는 현실은 그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잘 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이의 괴리 때문에 시인은 고통스러워하며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절 말씀은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그의 눈앞에서 믿음과는 다른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고 실족하고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 교만한 자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본 악인의 형통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4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의 앞절인 7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 고통이 없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건강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말하면 그들은 살아있을 때 몸을 혹사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건강검진도 자주 받았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했기 때문에 고통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모양입니다. 사람이면 당하는 그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런데 처벌되지 않아요.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유복한 삶으로 인해 불의한 행동에 빠지고 헛된 망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도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도 아무런 일도 없거나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비방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되고 당당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말을 물처럼 들이마십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다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에게 물들어 더 이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신세는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3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인이 형통한 세상에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것이 마치 아무런 쓸데가 없는 헛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인은 자신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은 온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벌을 받는다고 14절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삽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게 하는 유혹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나도 악인들처럼 똑같이 말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삽이 처한 상황이 너무 잘 이해가 되고 공감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따라합시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현실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신앙과 모순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그가 무척이나 애를 썼지만 너무 어려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장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쉽게 믿음을 버리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갈등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경우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매년 생겨나는 자연재해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갈수록 세상 곳곳에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어 죽어가고 에이즈로도 죽어갑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보다 큰 재앙으로 간주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쓰나미, 가까운 대한민국, 가까운 일본에서도 일어났던 적이 있지요. 며칠 전에 진도항, 팽목항을 다녀왔습니다. 실내 체육관에도 다녀왔어요. 아무런 대처도 구조도 못하는, 그리고 허망하게 많은 생명을 잃어버린 그 세로의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예기치 못하는 이런 불행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많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쁜 일이나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나쁜 일만 일어나면 찾아다니면서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 따지려 듭니다. 잘 되면 전부 내 탓, 잘못되면 모두 남의 탓, 이런 마음 같아요. 그뿐 아닙니다. 한국의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고위공직자나 혹은 어떤 후보를 거론할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인사청문회,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 비인격적인 비리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 시편 기자가 보았던 현실과 지금을 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도 세상은 별반 나아진 것 없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원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이한 현실 때문에 믿음의 갈등들이 생겨나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없어 보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해답을 말씀 가운데 찾으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해답을 찾기 위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리저리 연구하고 분석해 보지만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심히 곤란하다고 고백하고 풀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성소에 들어가서야 해답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 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악한 자들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깨닫게 된 세상과 악한 자들에 대한 진실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길에 위에 두셨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놀라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의 형상은 멸시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나열됐던 세상의 눈으로 세상과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진실을 우리는 대면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나서부터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 교만한 자들을 부러워했던 것은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신앙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른손을 붙잡았다는 표현은 친근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관계의 표현입니다. 이어서 당신은 24절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당신은 당신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후에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십니다. 삶을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았고 이제 부활의 관점에서 시인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삶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악인의 성공과 융성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의문이 풀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 고백은 이제 최고조에 달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 주를 떠난 자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에서 악하게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도 무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악인들을 부러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악인들은 참 부러운 존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처럼 그들은 지금 무척 당당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고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지막 절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수천 년이나 지금이나 불의가 지배합니다. 이집트 전 대통령 무바라크가 30년 동안 독재를 했지요. 은닉 재산이 700억 원이나 됐었어요. 700억 달러라고. 근데 이집트 국민의 40%가 하루에 2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사는 극빈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은 살아있는 동안 최대의 수혜자로 살았고, 그리고 최대의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권력과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특권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이들이 부러워 그들처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융성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이유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인은 부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악인이 형통하고 잘되는 곳에 하나님 유업을 받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잘되는 것 같고 잘 되어가고 좋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시선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인은 부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공동체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시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어서 잠시 기도 더 하죠. 우리 목사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성례 예배,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찬식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시각을 가지는 그런 훈련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게 복음의 본질이니까 이 시간에 목사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배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에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날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다른 집단들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그런 것 하나님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 생각하며 한번 또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 삶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훈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시며 저희의 눈이 뜨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며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지게 해주시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눈이 뜨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주님의 거룩한 은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2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섬기는 저나 또 배정위원 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또 예배부 위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너희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것만 성례예요. 그게 2가지죠. 세례와 성찬.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허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 예식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또 예배부 위원들 또 찬양을 담당하는 성가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직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직무를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직무를 준비 없이 섬기지 않도록 하시고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겸허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정 가문에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심령은 성찬 예식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에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을 바로 나를 위한 희생임을 깨닫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서 성찬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독교의 전년 역사에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커다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시 확신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병이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낙담하고 낙막했던 심령들이 다시 한번 강해지게 하옵소서. 성찬 예식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결심을 하여 삶에 이렇게 저렇게 꼬인 문제들, 보이지 않던 안개가 끼인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보이게 하옵소서. 명확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찬의 거룩한 예식을 통해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의 은총 체험케 하시며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동행하심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결단 다시 한번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이 다시 한번 확고해지게 하시며, 하나님 병 고침 받는 은사도 있게 하시고, 삶의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 보이지 않던 출구가 보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단순하고 명확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오는 주일의 성찬 예식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도의 교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모임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성지순례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가 올해 산상설교의 말씀을 12구절 암송하는 가운데 2교구, 3교구 성도들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또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희 공동체에 들을 말씀을 들려주신 우리 이화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중보기도에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가득하게 아는 채로 돌아가 이 은혜대로 살게 하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섬기는 다드림, 드보라 또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의 동역교회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담임이신 이화정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로 같은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의 젊은이들, 귀한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넉넉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통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우리 한국 사회 700만 흩어져 있는 세계 전 세계 흩어져 있는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